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살아계셔서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거룩한 주일에 거룩한 성령님께서 저희의 마음을 감동하시고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셔서 이 은혜의 장소로 불러주시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예배 드리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이 예배를 통하여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죄를 회개합니다. 하나님 자녀 삼아주시고 그 보증으로 우리 주님께서 성령으로 우리 안에 와 계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일주일 동안의 삶을 되돌아볼 때 내 안에 와 계시는 주님을 없는 분으로 생각하고 투명인간처럼 대하며 주님과 교제하고 주님의 손을 잡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내 인생의 주인으로 오셔서 내 삶을 다스려 주시기 위해서 와 계심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 삶을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고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어 내 뜻대로 내 고집대로 내 욕심대로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회개하니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우리의 영혼 육에 범한 모든 죄를 씻어 거룩하고 정결하고 온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하나님과 나만이 하는 은밀한 죄를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 우리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든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찬양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두 손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 좀 천천히 하겠습니다. 두 손 들고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리. 두 손 들고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우리 주만이 나를 다스리리. 나는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의 영에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 두 손 들고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우리 주만이 나를 다스리리.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의 연애로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나 주님만을 섬기리.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의 연애로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나 주님만을 섬기리.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의 연애로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 우리 화면으로 나 주님을 섬기리.
천천히 나 주님을 섬기니 나 주님만을 섬기니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각 드리리 나 주님만을 섬기리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각 드리리 우리 더 천천히 나 주님만을 섬기리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 우리 허물이 넘다 주님을 섬기리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크신 주께 영광 돌리세 하나님의 성에서 그의 거룩한 산에서 더 낮고 아름다워
위대하고 강하신 주 우리 주 하나님 위대하고 강하신 주 우리 주 하나님 함께 찬양해 위대하고 강하신 주 우리 주 여호와의 성도가 주님 집에 서 있는 자들아 성소자들 손을 들고서 찬송하라 찬송하라 송축하라 송축하라 여호와의 성도라 주님 집에 서 있는 자들아 성소양에 손을 들고서 감사하라 감사하라 주님 집에 서 있는 자들아 성소하게 손을 들고서 여호와의 손들아 주님 집에 서 있는 자들아 성소 향해 손을 들고서 찬송하라 찬송
영원히 주의 이름을 성축하리. 우리 오른손을 높이 들고 왕 계신 나의 하나님, 왕 계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피아노만 보이시나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너희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도리까 말씀하신 주님 이 자리에서 주 오늘도 변함없이 하늘 문을 여시고 생명의 능력과 은혜가 임하는 예배 되게 달라고 하시면서 한번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내 목소리를 다하여 마음을 다하여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아버지 원래서 우리를 드리려 주시고 감사합니다. 아버지 사랑하는 자녀들의 이름을 기뻐받아 주시는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영같이 기도 예배하는 자 찾으시는 것을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이 시간 임재하시는 아버지께서 예배는 사랑하는 자녀를 친히 만나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자녀들의 신을 은혜가 가는 것처럼 자녀를 지혜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체험하며 아버지 전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버지 원래서 주님을 얻으며 축복을 받는 아버지 우리가 사랑하는 것처럼 우리 아버지 위에 살아서 시간대에서 말하고 사랑하는 하나님을 위하시고 우리 매수님께서 아버지 원래서 우리가 본능으로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은혜를 충만하게 하시고 아버지 말씀 통하여 주님 수되게 하시고 말씀이신 주님을 끝까지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으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아버지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임순옥 권사님 우리를 위해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그 왕이신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왕이신 나의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며 아버지께 영광 돌려드리며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게 살지 못하다가 이 시간에 왔습니다. 하나님 매 순간 정말로 주님의 음성을 세미하게 듣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음도 주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성령님과 동행해야 되는데 성령님과 동행하지 못하고 살다 보면 내 생각대로 내 아집대로 내 고집대로 살았음을 주님 고백드립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입으로는 늘 말씀을 묵상하겠노라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겠노라고 기도하겠노라고 찬양하겠노라고 아버지 그러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매 순간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오늘도 저희들을 말씀을 통해서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도 귀한 목사님 다리에 세우셨습니다.
말씀에 귀한 은혜를 내려주시고 준비하신 말씀에 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또한 한 주간 또 그 말씀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힘있는 삶이 될 수만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는 것처럼 한 주간도 그런 은혜와 찬양이 우리 입술 가운데 떠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매 순간 매 삶이 우리가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길 원합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을 돌아봅니다. 아버지 대통령을 세우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이 나라가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 어려운 때에 참으로 교회가 기도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도하고 우리 모두가 민감하게 깨어서 기도할 때인데 우리가 그렇게 깨어있지 못하고 참으로 아무 생각 없이 살아가는 것 같은 그런 현실을 바라볼 때 주님 참으로 이 땅의 이 민족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거짓으로 난무하고 있는 이때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나라 이 백성을 그럼에도 사랑하여 주셔서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고 교회를 통해서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이 민족이 여기까지 복되게 살았습니다. 풍성하게 살아왔습니다. 우리가 누리며 살아왔습니다. 그것이 어찌 하나님의 은혜가 아버지 아니겠는지요. 그 은혜를 망각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참으로 주의 백성들이 참으로 주의 지도자들이 교회 지도자들이나 정치 지도자들이나 깨어서 회개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을 두려움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부정과 불의가 없어지게 하여 주시고 저 국회의원들 정말로 불의하고 불법을 행하고 악법들을 많이 만들어서 자기의 마음대로 모든 것들을 자연자야 자제하고 있습니다. 주님, 저들을 불쌍히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어찌 그 속에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은데 예수의 향기를 드러내지 못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못하고 저들이 저렇게 하고 있는 것을 바라볼 때에 참으로 가슴이 아프고 이 민족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아버지여 불쌍히 긍휼히 여겨 주시고 우리만이라도 깨어있어 기도할 수 있도록 이 백성을 위해서 깨어 기도하게 도와주시고 전 세계에 나가서 목숨 걸고 어려움 속에서 선교하며 복음 전하는 저 선교사들도 있습니다. 저 가족들을 두고 자녀들을 두고 가서 선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주님 그들을 기억하여 주시며 필요를 따라 채워주시고 참으로 이 땅에 전쟁이 전 세계적으로 없게 하여 주시고 배고픔이 없게 하여 주시고 참으로 어려움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풍성한 교회 모든 성도들 가운데 성령의 충만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풍성한 모든 교회 모든 성도들이 인가기도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게 도와주시옵소서. 예배 시작을 아버지께서 함께 하셨던 것처럼 마칠 때까지 악한 영이 틈타지 못하게 하여 주시고 오직 성령으로만 충만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인사합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행복합니다. 당신은 소중한 사람입니다. 존귀한 사람입니다. 아멘. 예배 드리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요. 예배 후에 식후에 말씀을 가지고 나누는 시간이 있겠습니다. 주일 말씀 항상 매일매일 묵상하시면서 말씀이신 주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말씀 부지런히 읽고 있습니다. 1년에 1독 이상, 저 벌써 1독 읽으신 분도 있고 2독째 들어간 분도 있습니다.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이고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정한 시간에 10분이라도 정한 시간에 기도하는 것과 안 하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그래서 정한 시간에 새벽이든 저녁이든 주무실 때는 한 10분 정도 이상
꼭 정해놓고 주님을 만나는 기도 시간을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의 생명 들으니 찬양하시면서 궁금합니다. 나의 생명 은혜를 주여 받아 주소서. 세상 사랑 날도다 찬송하네 하소서. 사절 나의 보화 은혜를 주여 받아 주소서. 나를 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아멘 아멘. 하나님 아버지 자녀 삼아 주시고 자녀의 삶에 필요한 것 익히 하셔서 시와 때를 따라서 풍성하게 공급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내가 소유하고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고 은혜임을 고백하며 주신 물질 중에서 주일원금 감사원금 11조 성교원금 드립니다.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이 물질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와 확장을 위해서 복되고 아름답게 사용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질들은 사랑하는 자녀들의 손길 위에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복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받은 은혜의 복을 많은 사람들에게 흘려보내는 복의 유통자, 복의 근원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4장 17절입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에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다시 한번요.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에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어느 날 천사를 시켜서 저 세상에 내려가서 가장 귀한 것을 가져오도록 해라. 근데 이제 천사가 내려오니까 사람들이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것 중에 하나가 뭡니까? 다이아몬드. 그래서 이게 제일 귀한가 보다 하고 다이아몬드를 한 움큼 들고 갈라가다 보니까 하늘에는 뭐가 많아요? 별. 하늘에 보니까 그냥 거리는 정금으로 가득 차 있고 진주 가득하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런 건 그냥 길가에 돌처럼 많은데 그래서 그걸 버렸어요. 이건 가장 귀한 것이 아니다. 그래서 이제 천사는 이제 하나님께 바칠 가장 귀한 것을 그냥 천지사방 찾아다녀 없다가 어느 날 어떤 죄인의 부르짖음이 막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가서 가만히 창문소 이렇게 내려다보니까 막 회개하고 감사의 눈물을 펑펑 흘리는 모습을 보면서 옳지! 이제야 찾았다. 천사는 금으로 만든 상자에다가 이제 회개의 눈물방울을 담아 하늘로 가지고 갔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실까요? 네. 예. 하나님께서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것이 이제 회개의 눈물이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고 보시는 회개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럼 우리가 회개하여야 할 것은 근본적인 죄는 무엇이겠습니까? 예수 안 믿는 거. 예, 정답입니다. 예.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에게 가장 회개해야 될 죄. 그러면 이제 보통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우고 막 그러지만 근본적인 죄는 뭐냐?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심과
다스리심을 거부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고 동행하지 않는 것이 우리가 회개해야 될 근본적인 죄인 줄 믿습니다. 창세기 3장 5절 볼까요? 시작.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시니라. 자,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은 게 선악과를 따먹은 거잖아요. 근데 이 선악과를 따먹은 것은 죄의 열매일 뿐이에요. 사단 마귀의 유혹을 받아서 선악과를 따먹은 이유, 원인, 동기는 무엇이에요? 누구처럼 되려고? 하나님처럼. 하나님같이 되려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인 줄 믿습니다. 네. 근데 피조물은 우리가 창조주가 되려는 거예요.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나를 다스려 주시고 형통하고 인도하는데 하나님, 내 주인 그만하세요. 나의 하나님 그만하세요. 이제는 내가 하나님이 되어서 내 뜻대로 내 고집대로 내 욕심대로 내가 주인이 돼서 살래요. 그래서 그 결과가 뭐를 따먹어요? 선악과 따먹은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죄의 시작, 죄의 뿌리, 근본적인 죄는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멀리하는 것이 근본적인 죄인 줄 믿습니다. 그게 죄이죠. 그 다음에 사람들이 범하는 무시무시한 수많은 끔찍한 죄악들은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것입니다. 아버지를 떠나고부터 자기가 주인이 되고부터 그 다음에 이제 막 죄가 폭포수처럼 쏟아져 나와요. 영화 같은 데 보면 너무 끔찍해서 볼 수 없는 그런 것도 많이 있지. 얼마나 잔인하고 끔찍한지. 근데 여기에 다 들어있어요. 이 죄가 어디서부터 왔습니까? 하나님을 멀리하고부터. 이제 하나님을 떠나니까 하나님의 에덴 동산을 거니시니까 어때요? 그냥 숨잖아요.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 없어요. 이때부터 사람들이 이제 막 죄가 폭증하기 시작하는데 아담이 당장 하와에게 뭐라 합니까? 책임전도 하잖아요. 비방하고 비판하잖아요.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라고 했다가 어느 순간에 하나님을 떠나고 보니까 이제는 하나님이 주신 저 여자가 선악과를 줘서 내가 먹었습니다. 가정 파탄이 일어나죠. 그 다음에 아담의 아들 가인은 사랑하는 동생 아벨을 시기 질투하여 때려줍니다. 동족 상잔이 아니라 가족 상잔의 비극입니다. 아니, 아벨은 무슨 잘못했어요? 근데 아벨의 제사는 예배는 받아주고 자기는 안 받아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야, 시기 질투하지 말고 죄가 네 문 앞에 있으니까 그거 다스려. 그러면 안 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시기 질투해서 때려 죽이잖아요. 그런데 창세기 4장에 보면 이제 가인의 후손 라멕이 나와요. 와, 갈수록 죄가 그냥 심해집니다. 자기에게 상처 좀 입혔다고 사람을 죽여요. 그리고 또 뭐라 하냐? 자기에게 상처를 준 소년이 있잖아요. 실수로 상처 줄 수가 있지. 근데 그 소년까지 때려 죽여요. 그러면서 자기 아내들에게 나의 아내들에게 들어봐라. 소년이 나에게 상처를 주니까 내가 죽였다 하면서 자랑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들의 범하는 모든 죄는 이 죄의 뿌리,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떠나는 것으로부터 생겨난 줄 믿습니다. 근본적인 죄를 치료해야 되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회개해야 될 근본적인 죄는 우리 안에 지금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멀리하는 죄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가까이 하지 않고 예수님의 손을 놓고 예수님과 동행하지 않는 죄가 근본적인 죄인 것입니다. 근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건 죄라고도 생각 안 해요. 죄 인식도 없어요. 뭐 기도 좀 않고 말씀 좀 안 보고 전도 좀 안 하고 시기 질투하고 뭐 사랑하지 않고 이런 건 죄라고 생각하는데 근본적인 죄, 그 모든 죄들이 쏟아져 나오는 근본적인 죄, 지금 내 안에 계신 예수님과 동행하지 않는 건 별로 죄라고 생각하지도 않아요. 여러분, 친구하고 2시간 동안 걸어가는데
가장 친구를 멸시하는 죄가 무엇입니까? 막 욕하고 너 그랬지, 이게 아니에요. 투명인간 취급하고, 옆에 같이 가는데 투명인간 취급하고, 존재하지 않는 인간으로 취급하고, 아예 무관심하고 가는 것처럼 친구에게 치명적인 인격적 모독을 주는 죄가 없어요. 그죠? 그런데 예수님이 내 안에 와 계시는데 그 예수님을 투명인간 취급해요. 없는 분처럼 취급해요. 무관심해요. 하루에 한 번도 주님과 대화하지 않아요. 그런데 죄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가 내 안에 거하시는 예수님과 친구처럼 친하게 지내고 있지 않다. 그럼 우리가 근본적인 죄 중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이 실제적으로 친구처럼 이렇게 뭔가 느껴지지 않는다. 머리로만 알아, 지식적으로, 개념으로만 알고 예수가 성령이 내 안에 와 계시는데 그분이 느껴지지 않아. 근본적인 죄 중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러잖아요. 1년 동안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데 내 안에 가시는, 항상 함께 하시는 주님이 느껴지지 않아. 그분이 뭐 안 계십니까? 실제로 우리 인간처럼 내 안에 와 계시는데 느껴지지 않고 그분과 친밀한 교제 속에 들어가지 않고 그분을 경험하지 않는다. 이건 근본적인 죄 중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 이제 어떤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죠. 두 아들. 자, 작은 아들의 죄는 무엇이겠습니까? 이제 거기 내용 알죠? 우리 세연이하고 지연이도 아나요? 둘째 아들 이야기 알죠? 모르나? 안 했는데. 자, 어느 집에 두 아들이 있는데 아버지가 죽지도 않았는데 작은 아들이 아버지가 죽으면 나에게 줄 재산이 있잖아요. 아이고 뭐 죽고 나서 주지 말고 지금 주세요. 지금. 아주 불효죠. 아버지가 죽지도 않았는데 죽은 걸로 생각하고 주세요. 그리고는 그 재산 다 팔아가지고 돈으로 바꿔가지고 먼 나라에 가서 그냥 지 맘대로 사는데 그냥 돈을 물쓰듯이 쓰고 그러다 보니까 돈이 다 떨어졌어요. 근데 그 나라에 흉년이 들었네요. 돈 없으니까 친구도 다 떠나죠. 굶어 죽게 생겼으니까 어느 집에 돼지 치는 일을 하는데 돼지에게는 돼지가 먹는 쥐염열매를 많이 주는데 자기에게는 주지 않아서 배고파서 죽을 지경이 되어서 아, 내가 잘못했구나. 그리고 이제 아버지께로 상거지가 돼서 돌아오니까 아버지가 막 뛰어가서 그냥 막 뽀뽀하고 그냥 다시 아들 자격 삼아 주시고 복 주시잖아요. 이 내용입니다. 자, 세연이 지연이 알죠? 예? 하도 많이 들어도 알잖아요. 예. 자, 여기서 둘째 아들의 근본적인 죄는 뭐예요? 아버지를 떠나. 그렇죠. 둘째 아들의 근본적인 죄는 아버지 돌아가시기 전에 재산 주세요. 이것도 불효지만 그리고 그 재산 갖고 가서 그냥 막 놀면서 다 허비한 것도 죄지만 진짜 근본적인 죄는 아버지를 떠난 것입니다. 아버지 간섭받기도 싫고 아버지가 주는 것도 싫고 그냥 내 마음대로 그냥 아버지 내 주인 하지 마세요. 내 마음대로 살겠습니다. 이게 둘째 아들의 죄입니다. 그러면 자, 큰아들은 죄가 없습니까? 그 큰아들이 이제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의 비유는 둘째 아들은 세리 창기들을 비유하는 거고 큰아들은 율법을 잘 지키고 우리는 천국 간다고 거룩한 척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큰아들을 비유하는 거예요. 여러분 큰아들은 아버지 안 떠났잖아요. 집에 있으면서 아버지 말씀 잘 듣고 아버지가 알아가면 그냥 잘 순종해서 밭에 가서 열심히 일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큰아들의 죄는 없는 것 같잖아요. 근데 이제 큰아들의 죄는 뭐냐? 둘째 아들이 동생이 돌아왔는데 아버지가 막 환영하고 그냥 잔치 벌여주니까 막 화를 내면서 하는 말이 자 29절 30절 보면 나오지요. 시작. 내가 여러의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고 주어 나와 내 것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장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그러니까 31절에 아버지가 뭐라고 합니까? 다시 시작.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네 것이로되. 여러분, 바리새인 서기관이 큰아들이거든요.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참 하나님 잘 섬긴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율법은, 하나님이 주신 율법은 철저히 알고 지킨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게 의무가 됐어요. 무거운 짐이 됐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고 하나님 품 안에서 하나님을 누리고 그냥 기뻐하고 감사하는 삶을 하나님은 살기를 원하는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율법을 잘 지킨다고 하면서 무거운 짐에 짓눌려 있었어요. 지금 큰아들은 뭐냐? 아버지가 뭐라고 합니까? 예, 내 것은 다 누구 거야? 네 거야, 네 거. 네가 열심히 일한다고 내가 재산을 주는 거 아니야. 내 아들이니까 네가 내 명을 수행하여서 어김없이 수행해서 가르쳐서 열심히 일한다고 내가 재산을 너에게 주는 게 아니야. 누구이기 때문에 줘요? 아들이기 때문에 주는 거야. 내 것이 다 네 것이야. 그러니까 그 확신을 가지고 내 사랑을 받아들이고, 그렇죠? 네 것이니까 즐겁게 감사하면서 누려야 되는데, 지금 큰아들은 이제 그렇게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근본적인 죄라는 거예요. 여러분, 작은 아들이나 큰 아들의 죄는 결국 같은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들과 같은 근본적인 죄 중에 빠져 있어요. 어떤 그리스도인은 작은 아들처럼, 그죠? 둘째 아들처럼 아예 하나님을 떠난 사람도 있고, 교회 안 나오면서. 그러나 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심정적으로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데 둘째 아들이 아버지를 완전히 떠나가지고 1년 동안 2년 동안 살았는지 전혀 교제가 없었던 것처럼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둘째 아들처럼 내 안에 예수님이 거하는데 그분을 느끼지 못해요. 체험하지 못해요. 손잡고 동행하지 못해요. 실제로 내 안에 살아계시는데, 어떤 분은 1년이 가도 그래요. 어떤 부교육자로 있을 때 어떤 집사님인가가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사순절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는데 다른 분들은 막 그 말씀도 듣고 영상도 보면서 눈물이 나는데 저는 눈물이 나지 않아요. 이게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지금 심각한 질병에 걸려 있는 거예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1년이 가도 내 안에 와 계시는 주님과 깊은 친밀한 교제 속에 살지 못하면 둘째 아들의 근본적인 죄를 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헌신된 그리스도인들이 있어요. 중요한 직분을 받아가지고 열심히 전도도 하고 열심히 기도도 하고 봉사하고 구제하고, 그런데 나중에 보면 지치고 번아웃되고 시험에 들고, 이건 뭐냐? 나의 힘과 능력으로 뭔가 칭찬을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게 아닙니다. 다 주님의 것이잖아요. 우리 없다고 하나님의 일이 안 이루어집니까? 그렇습니까? 돌 둘러도 하나님을 찬양하게 한다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직분을 주신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 직분을 주는 게 아니에요. 그 직분을 가지고 누구를 만나요? 주님을 만나고, 내 안에 가시는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체험하며 주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감사 감격하면서 그 은혜 가운데 즐겁게 봉사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근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열심히 하는데 주님을 체험하지 못하면 큰아들과 같은 근본적인 죄 가운데 빠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새벽마다 기도해도 나중에 집에 가서 보면 삶이 예수님의 향기가 전혀 안 나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요? 그렇게 새벽에 기도하면서도 형식적으로 의무적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을 만나야 되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 줄 믿습니다. 근데 이분을 체험하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는 지금 근본적인 죄 가운데 빠져 있습니다. 이 죄로부터 우리가 범하는 시기, 질투, 분쟁, 불평, 불만, 원망이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시기, 질투 안 하려고 해서 안 해지는 게 아니에요. 근데 내 안에 빛이신 주님으로 내가 충만하면 화가 나요, 안 나요?
안 나요. 내 안에 주님으로 충만하면 주님의 능력과 기쁨과 그 능력이 화를 안 나게 하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으로 막 감사 감격하는데 누구를 미워할래야 미워할 수가 없어요. 왜?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은 나의 힘과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니고 내 안에 주님으로 충만할 때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능력으로 그렇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이러한 죄에 대해서 오늘 회개하라고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또 이제 아주 은혜로운 것은 회개가 하나님을 멀리 떠난 죄를 회개하는 것이 곧 무엇이라고 하냐면 천국인 줄 믿습니다. 한번 따라서 해주세요. 회개는 곧 천국이다. 회개는 하나님을 누리는 것이다. 자, 17절에 보면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에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회개하라는 건 뭐냐? 회개의 원어는 메타노에로 마음을 바꾸다, 회심하다, 돌이킬래 마음 신자, 마음을 돌이키다, 자기의 잘못과 죄를 깨닫고 마음을 돌이켜 고치는 게 회개입니다. 여러분, 후회와 반성과는 다릅니다. 회개는 고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을 떠나는 자, 예수님을 가까이 하지 못하고 동행하지 못하고 친밀한 교제 가운데 있지 못하는 것을 회개하고 누구에게 돌아와요? 회개하고 잘못했다 이것만 있는 게 아니고 고쳐야 되잖아요. 내 안에 계신 예수님과 가까이 하고 동행하는 것이 회개인 줄 믿습니다. 근데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는데 저도 수백 번 읽었는데 회개하는데 왜 천국이 가까우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회개는 곧 천국이다. 아멘. 여러분, 천국이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이 계시는 곳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거예요. 자, 우리가 천국 가려고 하는 일은 장소적으로 뭐 하늘에 있어서 가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의 모든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게 있는 곳이기 때문에 천국인 줄 믿습니다. 천국에 하나님이 안 계시면 지옥이에요. 자, 천국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 있어요. 그럼 왜 회개하면 천국이 가까웠다 하는가? 천국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천국 자체이신 예수님이 지금 인간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천국은 천국의 주인이신 예수님 안에서 이미 우리 안에 우리 곁에 이루어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자, 저 언어를 찾아보니까 이제 그 천국을 언어가 있잖아요. 헬라어 언어를 찾아보니까 예수님이 천국이라는 거예요. 왜? 저 위에 있던 천국이 주이신 예수님이 인간으로 이 땅에 딱 오니까 천국이 이 땅으로 들어오게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는 거, 회개하라. 나를 멀리 떠나는 것을 회개하고 내게로 돌아오라. 그러면 천국이 나니까. 천국이 바로 곁에 있어요, 없어요? 가까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난 죄를 회개하고 천국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믿는 순간 천국이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천국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은 누가복음 17장 21절에서 천국이 어디입니까? 물어보니까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는 게 아니라 너희 안에 있다. 예수님을 믿는 순간, 예수님께 돌아오는 순간 천국이신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돌아오는 것, 예수님의 품으로 돌아오는 것이 바로 천국이에요. 그 결과 우리는 천국의 삶을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천국이신 예수님으로 충만하면, 그렇죠? 천국의 기쁨이 주어지고, 천국이신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시니까 천국의 모든 보화와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져서 우리가 천국의 삶을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회개하나 천국이 가까운, 천국이 가까이 내 옆에 내 안에 들어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신라원을 쓴 밀턴이 회개는 영혼의 궁전을 여는
황금 열쇠다. 회개는 영원한 궁전을 여는 뭐라고요? 황금 열쇠다. 영원한 궁전이 어디예요? 천국이잖아요. 회개하면 영원한 궁전이신 예수님 안에 들어가는 열쇠인 줄 믿습니다. 열어야 되잖아요. 열어야. 그런데 회개가 바로 예수님 안에 천국에 들어가는 열쇠인 줄 믿습니다. 다시 누가복음 15장 탕자의 회개를 보세요. 탕자가 배고파 이제 죽을 것 같으니까 뭐랍니까?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다. 후회만 했습니까? 그 다음에 어떤 행동을 했습니까? 행동을 했죠. 돌아와야 되니까. 둘째 아들의 회개는 뭡니까?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다. 이제 잘못을 느끼고 고백하고 그 다음에 돌아오죠. 돌아오면서 망설였겠어요? 안 망설였겠어요? 내가 무슨 체면으로 가? 아버지가 준 거 근데 다 그냥 다 날렸는데 내가 이렇게 뼈가 말라가지고 그냥 산거지가 됐는데 어떻게 아버지께로 가? 그러다가 안 돌아가면 죽을 것 같으니까 마음이 얼마나 많이 바뀌었겠어요. 그러나 결국 어떻게? 돌아오잖아요. 근데 누가 기다리고 있어요? 네, 아버지가 뭐 재산 갖고 가는 거 뻔하지. 상속재산 다 돈으로 바꿔서 가는 것 무엇하려고 하는지 뻔히 알지요. 그러니까 뭐 한 1년 2년 지났으면 이제 어떻게 되는지 알고 있으니까 우리 아들 죽었나 안 죽었나 언제나 돌아오나 기다리다가 어떻게 했습니까? 뭐 내가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그거 아버지께는 들리지도 않고 그냥 더러운 냄새 나는 아들 그냥 뭐가 좋다고 끌어안고 뽀뽀하고 막 그냥 좋은 옷 입히고 반지 끼우고 좋은 신발 신기고 살찐 송아지 잡아다가 잔치 버리고 죽었던 네 아들 살아왔다. 탕자의 회개는 뭡니까? 누구에게 돌아왔어요? 아버지께 돌아왔습니다. 한 게 하나도 없어요. 아버지를 위해서 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냥 깨닫고 누구에게 돌아왔어요? 아버지께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다시 천국의 삶이 주어지잖아요. 아버지를 누리고 아버지의 사랑을 누리고 아버지가 주는 모든 걸 누려요. 여러분 회개는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께 자꾸 가까이 하고 예수님을 느끼고 친밀하게 느껴질 때 천국이신 예수님을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마가복음 1장 14절 15절 볼까요? 시작.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계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으니 아멘 오셨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천국에 계신 예수님을 믿어라 아멘. 그러면 천국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 사람만은 죄를 지을 수 없다고 생각되는 사람이 있어요. 평생을 진짜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전쟁을 할 때도 언제든지 기도해서 어디로 가든지 백전백승했던 자기 원수까지도 용서했던 위대한 인물. 저 사람은 죄를 지으면 안 돼. 저 사람만은 죄를 지을 수 없어. 이렇게 기대되는 한 인물이 있는 누굽니까? 다윗이에요. 다윗. 근데 이 다윗이 진짜 잔인하고 비열하고 간사한 죄를 짓게 되죠. 누굽니까? 진짜 신실하고 충성스러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 지금 부하들은 전쟁 때도 전쟁하고 있는데 다른 때 같으면 다윗은 기도했을 거예요. 근데 너무 이제 형통하니까 교만해져가지고 기도해야 될 때 기도하지 않고 이제 저녁에 잠 한숨 자다가 일어나서 옥상에 쫙 와서 보니까 저기에 아름다운 여인이 목욕하고 있어요. 평상시 같으면 빨리 걸렸어요. 다윗은. 근데 이때 이제 하나님을 멀리 떠나 있었기 때문에 보니까 점점 아름다운 거예요. 그래도 부하시켜서 누구냐 하니까
아니 처녀도 아니고 자기의 신하의 아내라는 거예요. 그럼 멈췄어야지. 근데 그냥 눈이 뒤집혀가지고 강제로 데려와서 짝짝꿍 했네요. 근데 털썩 뭐 했어요? 임신을 했어요. 임신. 여러분 배가 자꾸 불러오면 어떻게 돼요? 닷새가 돌에 맞아 죽어요. 왜? 남편은 지금 어디에 있기 때문에? 전쟁터에 있기 때문에. 이걸 숨겨야 되잖아. 완전 범죄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지혜로운 사람인데 이제 하나님을 따르니까 악마적인 지혜로 바뀌어요. 빨리 데려와. 요압 장군에게 우리아를 보내. 그럼 오니까 너 수고 많이 했어. 너 집에 가서 하룻밤 자. 자 여러분 우리아가 자기 집에 가서 하룻밤 자면 자기 아내와 동침하든 안 하든 상관없어요. 하룻밤 잤으면 얘가 배워갖고 임신 나오면 누구 자식이요? 나 우리 아내하고 동침 안 했어. 소용없어요. 그러잖아요. 뭐 동침했는지 안 했는데 어떡할 거야. 하룻밤 잤으니까. 근데 안 가는 거예요. 이 충성신하는 신하가 안 간 거예요. 내 상관과 저 병사들이 천년태 있는데 내가 어떻게 내 아내 집에 가서 편안히 잘 수 있어요? 안 가요. 다른 부하들과 같이 다른 데서 그냥 들에서 자요. 다음날 다윗이 술을 진딱 먹여가지고 오늘 밤 자. 또 안 자는 거예요. 얼마나 신실하고 충성스럽습니까? 그죠? 근데 지금 다윗에게는 짜증나는 거예요. 왜요? 제가 요거만 안 되지. 이 애가 가서 자야지 자기 죄가 숨겨지는데 안 자는 거예요. 그냥 충성스러워 갖고. 그러니까 막 그 충성과 신실함이 다윗에게는 짜증나는 거예요. 화가 나는 거예요. 분이 푸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요압 장군에게 전령을 보내가지고 이 우리야 이놈 전쟁할 때 성 가까이 제일 앞장서서 가갖고 싹 태. 그래갖고 적군의 칼에 죽여버려요. 여러분 왜 죽입니까? 죽여야 되는 거예요. 왜 죽여야 되느냐? 우리아가 죽으면 밧세바가 남편이 없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야 안 해요? 남편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죽었으니까 이제 남편 없는 밧세바를 바로 아내로 정식 아내로 맞이하죠. 애를 낳으면 간음이에요, 아니에요? 아니, 다른 사람의 복이에요. 남편 죽었어. 밧세바 데려와서 정식 아내로 삼았어. 아이를 낳아. 정상적인 관계에서 합법적으로 아이를 낳은 거잖아요. 완전 범죄.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하나님을 따르니까 아주 사탄 마귀적으로 확 바뀌잖아요. 얼마나 간사하고 잔인하고 비열한지. 근데 이걸 누가 보고 계셨습니까? 완전 범죄가 어디 있어요, 하나님께.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다가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비유를 쫙 들어가지고 팍 걸리게 해가지고 당신이 그 죄를 범했다고. 그러니까 사울하고 다윗의 다른 점이 있습니다. 사울은 죄를 지적받으면 첫째 왕 사울은 변명을 했지만 다윗은 죄를 딱 드러나자마자 자 사무엘라 1장 12절에 사무엘라 12장 13절을 한번 볼까요? 시작.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지적을 받으면 다윗은 바로 회개합니다. 맞아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는 간단히 나오잖아요. 근데 다윗이 침상이 젖을 정도로 통곡하면서 회개한 내용이 시편 51편입니다. 51편 11, 1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 거두지 마소서. 즐거움을 내게서 회복시키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지금 다윗이 회개는 뭐냐? 다윗이 가장 지금 두려워하는 건 뭐냐? 기도해야 될 때 교만해갖고 너무 영통하니까 교만해갖고 기도해야 될 때 하나님을 멀리하고 내가 대단한 사람이다. 왕궁에서 그 옥상에서 걷다가 죄를 지었잖아요. 죄를 딱 지적 당하고 보니까 내가 지금 하나님을 떠났구나. 내가 하나님을 멀리하구나. 그래서 지금 회개가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말래. 다윗이 지금 가장 회개의
핵심은 뭐냐면 주 앞에서 떠났는데 주님이 그 죄 때문에 나 떠나가. 다시는 나에게 가까이지 마. 이게 제일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 주 앞에서 쫓아내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회개의 절정이 제발 하나님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다시 주님께 내가 가까이 갈 수 있는 은혜를 주세요. 아멘. 주의 성령을 내게 거두지 마세요. 똑같잖아요. 내가 성령님을 멀리했구나. 이 때문에 내가 이 끔찍한 악하고 잔인한 죄를 지었구나. 그래서 주님 성령을 거두지 마세요. 다시 내가 주님 안에 성령 안에 거하게 해주세요. 그러면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달라고. 주님을 떠났으니까 구원의 즐거움이 없어요. 여러분 다윗이 다 가졌잖아요. 세상이 원하는 거 다 가졌잖아요. 부인도 한 명입니까? 몇 명이나 됐어요. 세상이 원하는 거 다 가졌어요. 그런데 세상이 원하는 거 다 가졌어도 구원의 즐거움,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만날 때 주어지는 구원의 즐거움, 다시 말하면 천국의 기쁨과 환희는 다 가졌어도 못 갖는 거예요. 이미 다윗은 경험한 사람이 아니에요? 경험했는데 잠깐 떠나다 보니까 이 죄를 지었으니까 철저하게 하게 하는 것이 주님 다시 주님께 가까이 가게 해주세요.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죄의 근본은 내 안에 거하시는 주님과 친밀하게 동행하지 못하고 있는 것인 줄 믿습니다. 거기로부터 모든 죄가 나와요. 그래서 회개는 뭡니까? 다시 내 안에 계신 주님께 가까이 가는 거예요. 그때 우리의 삶에 무엇이 이루어집니까? 천국이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예. 여러분도 다 경험했지만 저도 그렇습니다. 새벽에 일찍 나와서 막 그냥 혼자 주님을 찬양하고 회개 찬양 부르고 막 하다가 이제 주님으로 그때 주님을 가까이 하는 거잖아요. 주님을 만나는 거잖아요. 그러면 막 뭐가 쏟아집니까? 눈물이 쏟아져요. 왜? 이게 슬퍼서 우는 게 아니에요. 주님을 막 찬양하고 회개 찬양하고 하면서 주님을 막 크게 만나고 주님을 가까이 하고 체험하면 이 주님의 사랑이 다시 말하면 천국의 기쁨과 환희가 이게 차고 넘치니까 견딜 수 없으니까 뭐로 쏟아져요? 눈물과 울음으로 쏟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천국인 줄 믿습니다. 너무 기뻐서 너무 황홀해서 너무 감격해서 눈물 콧물을 흘리며 우는 거 이게 천국입니다. 근데 누구를 만나니까? 천국이신 주님을 만나니까 가까이 하니까. 찬양에 이런 찬양이 있죠.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내가 주인 삼. 그죠? 모든 것 내려놓고 누구에게 나가요? 주님 앞에 가까이 고 주님을 만나니까 주님의 사랑이 막 내 심령에 차고 넘치니까 내 삶에 거친 풍랑이 일어도 깊은 바닷속은 고요하게 잠잠한 것처럼 어떤 풍랑에도 주님을 만나니까 주님이 나의 반석이 되고 주님의 사랑이 나를 감싸니까 우리의 삶에 천국의 평강이 차고 넘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날마다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손을 잡고 주님을 체험하게 하고 주님과 친밀하게 지내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때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과 천국의 환희와 기쁨이 주어지는 줄 믿습니다.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네. 찬양하시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합니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보기와 바꿀 수 없네. 영주는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넘기는 내 맘 멈추지 않아. 세상 즐거워 가버리고 세상 즐거움도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근본적인 죄 가운데 빠져 살면서도 죄인 줄 인식하지 못하고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모든 죄의 시작은 하나님을 멀리 떠나는 것, 내 안에 와 계시는 예수님의 손을 잡고 예수님과 친밀한 동행을 하지 못하는 것이 근본적인 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살지 못한 죄를 회개하오니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내 안에 와 계시는 성령으로 와 계시는 주 예수님을 바라보고 주님께 시선을 주목하고 고정하고 주님의 손을 잡고 주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때 내 안에 계하시는 천국이신 예수님으로 우리가 천국의 기쁨과 환희와 평강과 행복의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한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성자를 십자가에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 광대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과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이 내 안에 와 계시는 성령님, 내 안에 와 계시는 주님의 손을 잡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로 결심하고 결단하는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과 그 가정과 삶의 터전을 위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